누가복음 12장 후반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큰 형님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또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의 정체성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인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임과 동시에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지켜야 하는 말씀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 전체에서 이 복음을 품은 자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심겨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 즉 죽음에 이르기도 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탐심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종교화되어진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주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늘 비추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신앙,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어졌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종교화되어진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 탐심을 채우고자 하였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 교회도 계속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신앙과 탐심, 이 탐욕의 신앙이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고 복음을 스스로 짓밟고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과 탐심, 탐욕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볼 땐 우리가 잘 지적하는데 나 자신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1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5절과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외식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도 한국 정서에서도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긴장해 있으라는 것이고 언제나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도 허리띠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달리기 할 때 이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바지가 출렁거리면서 내려가서 달리는데 크게 이제 지장을 주게 되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등불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봤을 때 주인이 와서 크게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복을 줄 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종말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외식하는 신앙과 탐욕의 신앙은 종말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 하겠죠.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본문에는 이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인데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 주인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묻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죠.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이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징계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제자들이고 종들은 나머지 성도들이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청지기들은 목회자,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 48절에 이렇게 청지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면 더 많이 맞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으면 적게 맞을 것이다. 이 청지기들이 종들에게 잘 가르쳤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있고 등불을 준비하여라, 허리를 동이라 라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는 종들은 적게 맞지만 알고도 가르치지 않은 자들은 더 많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게끔 옆에서 도와야 되고 등불을 준비하게끔 도와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오히려 더 탐욕에 휩싸이고 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기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탁월한 성도들이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뛰어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이 책임이 훨씬 굉장히 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너 왜 요거밖에 못했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혼내기 전에 담임 목사를 부를 겁니다. 너 왜 내 양들을 요 따위로밖에 못 가르쳤어 하면서 더 많이 쥐어 터지겠죠. 예.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예.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예. 예.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저도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분갈이를 시키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지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성도님들이 더 빨리 자라면 하나님 이렇게 옮기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 목회자가 성도님 대부분이 성장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목회자를 또다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목회자를 막 이렇게 쫓아내거나 몰아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또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또 봐야 돼요. 또 교회를 옮기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다른 교회에 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깨어 있게끔 해야 합니다. 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게끔 종말 신앙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식과 탐욕에 넘어지게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6절 또 5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심판장, 재판관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에게 가는 그 길에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 화해하라는 것이 뭐냐면 깨우치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재판정에 서기까지 빨리 좀 깨달아서 화해, 즉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문제를 해결해서 재판관 앞에 갔을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제는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아예 확증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외식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외식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이미 나는 바리새인 된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억지로라도 적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이미 나 바리새인 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억지로 그냥 결심하고 작심하고 나의 이야기야. 이 바리새인은 나야. 라고 작심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 세리는 그 바리새인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저런 죄도 짓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도록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 입술이라도 그 내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착하지, 그래도 쟤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았지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입술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억지로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그 내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더 좋겠지만 그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입술이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등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천국 가서 주님께 주어 터지지 않기 위해선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네. 좀 듣기 싫고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중에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주님께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아버지께 이렇게 그 허물 없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왜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벌벌벌 떠는 이런 신앙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왜 안 나오고 있냐면 주일날 불 껌껌하게 해놓고 참회 기도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대요. 그분이 불 켜고 옛날처럼 다시 하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참회 기도 시간이 늘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열린 예배라고 소위하는 그런 그 축제 예배, 기쁨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한 15년, 20년 동안 이 참회 기도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 참회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참회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배학자들 또 일부 이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몰락한 중요한 이유가 이 참회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100% 공감을 했고, 그래서 소풍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다시 되살려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 짓지 않은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상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외식하는 자처럼 나는 괜찮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버려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늘 벌거벗 견지신 자처럼 늘 정직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